샬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회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내와 사랑이 누구의 이내와 사랑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베푼 나의 인애와 내 신혼 때 베푼 나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는 뜻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베푼 너의 인애와 내 신혼 때 베푼 너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을 베푸셨으며 이스라엘은 그로 인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인애와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리브는 주먹이나 말로써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에서 다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법정을 이스라엘과 다투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법정에 가기까지 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고 첫사랑을 버리고 혁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인애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었고 매년 절기와 매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고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바알도 찾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높은 산 위에서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는 의미는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일환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족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바알을 대놓고 섬긴 적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골짜기에서 내 행위를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 빠른 어린 낙타 같고 광야에 익숙한 야생나귀가 짝짓기 욕구로 숨을 헐떡 거리는 것 같다. 누가 그것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짝짓는 달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발전기의 암나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얻고자 필요할 때에 따라 아수르, 애굽, 바알, 아세라 등을 섬기는 그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자신의 욕정이 생길 때 자신의 욕구를 풀고자 다니는 암나귀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에 함몰되어서 풍요의 복을 약속하는 바알,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애굽과 바벨론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은 극단적인 타락은 아니었죠. 만약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바알만 섬겼다면 그들의 죄는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거나 바꾸기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절기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고발에 대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은밀한 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은밀한 곳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숨겨져 있는 깊고 은밀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행한 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온 이유는, 예배하고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풍요와 유익과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하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하여,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고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던 것이죠. 무당에게 복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닮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